11명인데 어떻게 한 명이 참여가 지금 안 된 상황이네. 오늘 말씀은 가서 평안을 빌라. 3절에 보면은 갈지어다. 이것을 제가 가라 이렇게 제목으로 옮겨 적었고요. 또 가서 평안을 빌라는 5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래서 가서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고 있는 70인 파송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본문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 주님께서 12 사도들 외에 70인을 선택해서 둘씩 짝지어서 가서 내가 가는 그 동네에 앞서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70인을 파송하셨던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 노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걸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 로만 카톨릭은 만인 제사장주의가 아닙니다.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제사장이고 일반 신도들은 그런 제사장적 직무가 없어요. 그것과 아주 현격하게 다른 것이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혁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서도 직접 나아갈 수 있지만은 동시에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어디에 가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선지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전도자 혹은 선교자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선교자이십니다. 선교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선교자들이십니다. 그러면 이들만은 선교자고 우리는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선교자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직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자 혹은 전도자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다. 아멘. 보내는 분은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선교자로, 전도자로, 작게는 가족에게로, 조금이나 크게는 우리의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 속으로, 좀 더 넓게는 바로 외국으로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범위에서는 우리는 전도자라고 할 것이고, 보다 큰 틀에서는 선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자와 선교사를 좀 더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선교사는 좀 더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길게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고, 선교자는 단기간 동안 가서 선교하다가 오는 사람을 선교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선교자다. 누구로부터? 예수님,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고 1절이죠. 3절에는 갈지어다. 그리고 5절에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보내시며 갈지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전부 다 뭐냐면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냄을 받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허다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는 그런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다, 그 말도 되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넌 내 것이다, 너는 내 일을 위해서 내가 불렀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은총임과 동시에 이것은 또한 우리가 주께로부터 그렇게 인정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격이 있어서 인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로 인정되어진 이런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긍지가 있어야 되고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좀 더 큰 의미로 이 얘기를 해보면은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라는 이런 정체성 혹은 사명자,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들로 선택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늘색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으로 주께서 인정하시고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틀 안에서 보냄을 받은 자는 말씀해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오늘 파송을 받지만은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역시 파송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모이는 교회와 무슨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선교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뭐냐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상황을 모이는 교회라고 하고, 흩어지는 교회는 뭐냐면 모여서 예배 드린 성도들이 다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각 자기가 가서 처해 있는 위치와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교회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파송을 받는 거예요. 흩어진다고 하는 말은 사명을 갖고 파송되어진다 라는 얘기거든요. 파송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을 위하여 보내지는 거예요. 보내지는 거,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보냄을 받은 자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도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은 2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의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핸드북을 받았어요. 이것은 가시는 분들, 파송되어지는 분들이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여기에 쭉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뒷장의 앞부분에 보니까 기도 제목이 여기가 있어요. 단기 선교 기도 제목 해갖고 21가지가 있고 크리스찬 펠로우십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4가지가 해서 25가지 기도 제목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기도해 온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 앞으로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죠. 숙제 하나 드릴게요. 이 내용을 이렇게 핸드북에만 담아 있지 말고 이거를 벽보를 좀 해놓고 가세요. 우리 선교팀이 좀 벽보를 해놓고 가서 이 기도를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몰라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프린트해가지고 교회 게시판이든지 새벽 기도실 붙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붙여놓고 가세요. 숙제요. 시간 없겠지만은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절실한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는요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다 준비하고도 기도가 약하면 안 돼요. 그 준비한 것들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예요. 기도. 본인들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11명을 그곳에 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낸다고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이들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선교는 가든지 보내든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보내어진 자들을 위하여 보내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붙여놓고 가라. 11명 가서 선교 잘하고 오세요. 사고 있지 않게 하시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실제적이고 또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는 선교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강한 무기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다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도 기도하고 옥에서 풀려나와도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바울도 그랬고요. 날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고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보내는 대표자로서 보내지는 여러분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내어진 곳은 성경의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부 보니까 어린 양들이 어린 양들인데 여러분이 가는 그곳은 이리가 있는 곳이래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배운 거 가지고 지혜로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주님만 절대자로 의지하고 다른 거 생각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냄을 받은 자의 바른 자세를 나타내 주는데 희생을 각오하랍니다. 편할 거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거 보는 거 그걸로 또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프로그램에 보니까 오는 날 끝날에만 관광이 조금 있고는 전부 선교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예배드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선교 물품 가지고 선교하고 그런 내용이고,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관광이 아니고 오는 날만 뭐 조금 구경하는 게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희생을 각오하십시오. 안 갈 거예요? 이제는 갈 수밖에 없어. 희생하러 가는 거예요. 희생하러 가는 거지 무슨 뭐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외유하러 가는 것처럼 그런 거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맡아가지고 가서 그 일하러 가는 거니까 희생을 각오하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살면서 선교하는 고영민 선교사님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아유, 이런 분도 계신데 생각하고, 뭐 이거 그 굿뉴스, 굿TV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들만 다루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보니까 진짜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아주 진짜 힘들고 어렵게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진짜 지상낙원에 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유복하게 살고 있어요. 거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거 이것도 힘들어요. 그런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맨 그냥 질병으로 뭐 에이즈로 아픈 사람만 득실되고 그런 속에서 그 매일 울어요, 이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밥 먹이려고 그래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볶음밥을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그래서 짐작했던 것보다 3배나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양식을 이만큼씩 주면 그래도 배가 부르겠지 하고 나눠줬는데 절반도 못 줬어요. 그러니 그 나머지 아이들은 왔다가 그냥 그 빈 밥솥만, 밥 퍼주는 그 장소만 줄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실한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가서 주를 위하여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갔다 오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십시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거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은 반드시 목자가 보호해야 하잖아요. 따라서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니 어렵고 힘들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가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 그것을 많이 의존하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데 집착을 하다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거는 선교사님들 선교 지역에서 정말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거겠죠.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는 하진 않았지만은 목회 초년 시절에 제가 경험을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냥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저와 동시대에 목회를 시작하신 분, 그 전에 하신 분들은 더 어려웠고요. 근데 뭐 어렵잖아요. 예. 먹을 양식도 한 달치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손님이라도 오면은 반갑게만, 너무 좋잖아요. 반갑게 맞이하고 밥해서 같이 먹으면 그만큼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애가 아프면은 꼭 밤중에 1시, 2시만 돼서 아픈 겁니까? 요즘은 뭐 응급차 타고 불러서 가면 되지만 그때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일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가서 할 일은 나의 평안이 아니고 그곳 사람들의 평안을 비십시오. 말씀해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랬어요. 이 집 그곳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위하여 전하고 평안을 기도해 주는 이런 선교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는 우리 안위부터 먼저 생각하고 평안하기를 생각하고 하는데, 선교자는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평안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도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화평의 도구, 평화의 사신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이 그렇게 갔겠지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름다운 결과 보고. 아멘. 그래서 뒤에 오늘 우리는 6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뒤에 17절 이하를 보면은 이들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 전도대원들이 일정 기간을 마치고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기뻐하며 돌아와 주님께 보고드립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뭐 귀신도 그냥 제압하고 하면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감격스러웠었고 기뻤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있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이런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라냐면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19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조금 풀어보면은요, 뱀은 사탄이죠. 그리고 전갈은 죄라고 저는 그렇게 연결을 시켜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거기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는 이 용이 나옵니다. 그 용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뱀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뱀은 누구라고요? 사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에요. 사탄. 그 다음에 전갈을 밟는 권세라고 했는데 전갈을 제가 죄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전갈 꼬리에 뭐가 있습니까? 독침이 달려 있습니다. 전갈에게 그래서 쏘이면 그 전갈이 가지고 있는 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독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전갈에게 쏘이면 죽습니다. 그 독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그게 이제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내용인데,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거기 사망이 쏘는 죄, 이 죄에 대하여 나오고 있어요. 전갈이 쏜다, 전갈이 찌른다, 이게 결국은 독이거든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드는 독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은 바로 그 사망이라고 하는 이 율법적 정죄의 내용에서부터 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밟고 그리고 죄를 이겨내는 이 상황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율법이 우리 심령을 쏴서 정죄하고 죽이지요. 그러나 전도자는 죄를 이기는 기쁨을 갖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김을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결과 보고에 승리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기쁨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보호의 기쁨을 주실 것을 말합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선교 오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기적의 현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보호의 기쁨을 갖지만 그것으로서의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그 뒷부분에 20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여러분은 귀신을 제압할, 사탄을 제압할 능력을 주께서 주신 줄로 믿고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보다 더 기뻐할 내용이 뭐라고요? 본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된 거예요. 여정헌, 네? 기록이 된 거예요. 네. 유영연 기록이 된 거예요. 김주희 거기까지만 할게. 왜 내 이름은 안 불러주냐고? 그럼 앞자리에 앉은 분만. 이영희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어요.
뒷줄에 앉은 분들도, 그 뒷줄에 앉은 분들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선택되어졌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뻐 안 하는 사람은 이름이 기록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걸로 간주하겠어요. 왜 기뻐 안 하십니까? 기뻐해요? 인상을 피시고, 좀 방실방실 웃어주시고, 그러세요. 우리는 기쁨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뭐 감이 안 오지요. 그냥 1억, 10억 그러면 감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뭐 억하다가 억하고 죽더라고. 억이 좋은 것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졌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 그랬으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기쁨 가지고 함께하고 잘 갔다 오십시오. 여러분을 선교자로 파송합니다. 우리 모두 이들을 파송합니다. 파송자로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